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외침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19절에도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는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다.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 심판은 계속 선포가 되는데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서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않겠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이제 유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직접 산고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유다가 지금 이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이건 수모와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발꿈치만 아니라 온몸이 다 상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흩어버린다. 바로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유다의 미래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가슴 아파하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어제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외침을 계속 하게 됩니다. 촉구하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고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며 산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수없이 간절히 외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바뀌는 척, 돌이키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유다는 그러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좀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럴까? 그렇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안일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안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편안함, 이 쾌락에만 급급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안일하다, 혹은 아니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래도 괜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수없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설사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 그냥 편안히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게 안일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을 때 그때 유다가 어떻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그 잘못, 자기의 어떤 그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오더라도 더디 온다. 그리고 심판이 닥쳐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게 영적인 안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안일하면서 심판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방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죠. 유다의 안일함이 오늘을 사는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가 영적으로 안일하며 심판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그런 것처럼 그들의 이 안일함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만약 지금 어떤 돌이켜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이 잘 살기만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 어떤 그런 것을 쫓아서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죠. 언제? 지금.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안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영적으로 안일하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당장이 아니라 아주 먼 후가 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에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아니 여러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어있는 신앙,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안일해서 수없이 심판의 메시지가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